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거룩한 언어의 능력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책 아시죠? 데미안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헤르만 헤세르라는 사람이 독일 작가가 썼습니다. 이분이 좀 중한 병에 걸렸었나 봐요. 중한 병에 걸린 후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는 회복된 몸으로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병은 이제 나았다. 나는 죽지 않았고 지구와 태양이 나를 위해서 회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번 해볼래요?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병은 이제 나았다. 나는 죽지 않고 지구와 태양이 나를 위해 회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시작되는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겼고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면서 풍부한 작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쾌한 나날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신이 외치는 대로 흐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께서 계속 주께서 하니까 빨리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멋지다, 행복하다 하니까 그 기운이 그쪽으로 흐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쭉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한 것이 씨가 되어서 96%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면 96%로 나타난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을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2명 중에서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 역사를 창조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10명은 이 재앙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그들의 언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평하고 원망하고 비병하는 언어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애를 가로막았습니다. 말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언어와 말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쭉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일하게 계속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안 되지 하고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발전하려면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내 이 언어와는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자녀의 어떤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잘못된 언어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바로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에 대해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한 결과 재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앞길을 막고 그들의 인생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살리고 죽이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집중하고 끝까지 실천할 때 승리합니다.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의 언어로 앞길을 막는다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관계와 상태와 인간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보고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믿음의 거인이 사용하는 언어, 믿음의 거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거룩한 언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결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거인들은 언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죽었습니다. 2명의 갈렙과 요수아는 언어를 잘 사용해서 살고 비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 얘기해보면 다 알지요. 왜요? 이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뭔 열매가 맺습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언어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의 인격도 알고 기질도 알게 되고 성향도 알게 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대화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하고 30분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계속해서 애롭다, 애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30번 나온 30분 얘기하는데 애로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로워 죽겠다. 나 좀 어떻게 안 애롭게 해줘라 그 말이거든. 30분 얘기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늘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염려.
대개는 뭐 이렇게 건강 염려, 물질 염려, 모든 게 염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쨌다는 소리입니까?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의 상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어의 생각 속에서 제약된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 이 사람은 늘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이 만남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늘 말만 하면 비관적인 언어를 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늘 죽이는 언어를 씁니다. 이 사람과 만남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언어가 그들 10명은 비슷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언어가 비슷하니까 같이 만나게 되니까 같이 멸망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하고 언어를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언어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고용하고 신뢰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그렇지요. 사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아이가 언어를 쓰는가를 잘 살펴보고 결혼을 승낙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보고 또 그 사람을 픽업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YTN에서 하는 강소기업에 대한 얘기가 쭉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뭐 잘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탐방해가지고 촬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회장이나 사장이 구인 이렇게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습니다. 학벌은 필요 없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지만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은혜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복음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는 그래서 생명과 같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언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그 방향은 그 언어에서 결정됐습니다. 10명은 죽음의 길로,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는 작은 키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간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러분 큰 배가 어떻게 해요? 작은 키에 따라서 좌우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쓰는 이 언어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 말에 해당한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병을 낫게도 하고 병을 걸리게도 합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게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과거에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이 아니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목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40이 될 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겠다고. 40이 될 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늘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로 40이 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게 하시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만약 내가 30부터 일한다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30대부터 사용하셨을 텐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제한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늘 40이 될 때까지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이 성막을 연구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60만 되면 죽는다. 난 60살까지만 살란다. 정말로 60 딱 되니까 돌아가실 벌더랍니다.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걸 갖다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요. 인천에 사는 이 새끼 비둘기 있잖아요. 이 새끼 비둘기 몇 마리를 서울에다가 그 서울타워에서 이렇게 날렸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새끼 비둘기가 한 번도 비행하지 않았던 곳, 바로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서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찾아가더랍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집 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그가 말하는 이 비둘기는 뭐냐면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실수. 집을 나간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서는 없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말실수. 오해준. 여러분, 타인에게 한 격려, 칭찬, 축복의 말이 언젠가는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비평과 불평과 원망의 말은 자신의 삶에 나쁜 에너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뇌는 말입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96%에서 98%까지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습니까? 그들은 이 거룩한 언어를 늘 암송하고 자기의 몸으로 체득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이름나 있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행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용서하기는 한데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은 비전의 말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그들만이 이 비전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거인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늘 이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언어를 피한답니다.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비방과 악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언어들은 비방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비방하는 언어입니다.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고 형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가 구스인 이드오피아의 여자를 취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비방했냐? 그 여인을 취해서 비방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특출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표현을 하면 우리도 똑똑한데 모세와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미리암은 그 지혜가 뛰어나서 금방금방 눈치를 잘 채고 그 일들을 착착착 해낸 사람입니다. 그런 걸 보고 스스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 축출하다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지요. 그리고 비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공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세우고 얘기합니다. 1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세운 종은 미리암 너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다. 내가 세운 종은 모세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는 어느 순간에도 어째요? 순간순간 늘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은 모세에게만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병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비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나병을 걸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온유하게 살다 보면 모세처럼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여 모세와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거인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비평하고 두 번째는 악평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탐한 땅을 그들이 악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 메뚜기라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악평은 좋은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악평이잖아요. 악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악평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악평자라고 얘기하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엄연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악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것, 즉 단점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땅을 악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죠.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나쁜 것 한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쁜 말 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비방하려다 보니 악평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과장합니다. 작은 일 가지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방하다 보니 악평이 나오고 세 번째는 원망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14장 36절 3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비방하다가 악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비방이나 악평을 멈추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옛 생각이 납니다. 어느 생각까지요? 연애하던 시절에 성질나게 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악평을 하지요. 원망을 하고 종국에서는 그만 살자 이렇게 됩니다. 가트만이라는 부부 치료에 대한 전문가인 최고의 권위자인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92%가 이 언어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운 남편 한 달 반찬거리. 콩나물 아침에 저녁에 콩나물 국, 그 다음날 아침에 콩나물 무침, 그 다음날 저녁에는 콩나물 도리탕, 그 다음날 아침에는 콩나물 무쳐 튀김, 그날 저녁에는 콩나물 무쳐 튀김 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콩나물 무쳐 튀김 볶음, 뭐 이렇게 쭉 해갖고 30일 동안 콩나물로 쭉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게 한마디 툭 던져놓은 것이 어째요? 이게 차근차근 커지고 그 다음에 싸울 때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는 더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는데 자꾸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부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죽도록 미워하고 살면 어째요? 죽습니다. 근데 그냥 죽도록 사랑하며 살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자라고 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칭찬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늘 이 불평을 하다 보면 늘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쁜 이야기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인지라 비판할 수도 있지요. 원망할 수도 있지요.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쭉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끊어야 할 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김종진 박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 결핵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답니다. 근데 가만히 결핵병동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 죽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냐면 늘 그 입에서 원망의 독을 품는 사람이 죽더랍니다. 근데 반대로 섬기고 또 웃고 또 옆 사람한테 짜든지 힘이 돼 자기도 아프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이래야 되겠다 생각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보다 더 아픈 결핵 환자들을 열심히 도와줬더니 자기 몸이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사시고 싶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부메랑.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거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런 언어들입니다. 믿음의 언어, 확신의 언어, 헌신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거인들은 이 네 가지 언어를 늘 사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렙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이 취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갈렙아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 헤브론 땅이 무슨 땅이냐면 다윗성이 세워진 땅이고 다윗이 왕국을 세운 땅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한 땅을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왕국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산에 동장님이신 분이 그 집사님이 돼요. 집사님. 이분이 이제 그 주차장 4층 공사를 이렇게 여하튼 국가나 뭐 여하튼 도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답니다. 4층 공사를 했고 준공 행사를 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하늘이 새카맣게 구름이 이렇게 낀 거예요. 국회의원도 오고 뭐 시장도 오고 뭐 다 이렇게 오는데 한 120명 참석하기로 됐었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막 비가 막 쏟아질 정도로 일기예보는 비 온다고 전체적으로 온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비가 오면 여러분 행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오고 다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당신의 말에 기적을 낳는다.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선포를 했답니다. 하나님 11시부터 30분까지 11시 30분까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올라면 한 11시 20분부터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10시 20분부터. 그래서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에 기적이 낳는다. 이걸
이 자기 내마로 말씀으로 갖고 하늘을 딱 쳐다보고 하나님 11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비를 멈추게 하옵소서 하고 20번을 외쳤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비가 안 오더랍니다.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 저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새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때 뭘 해줬냐면은 그 농촌교회 가서 영광에 페인트 칠해주는, 대문에 페인트 칠해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부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칠을 못 하잖아요. 한참 칠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녹 벗겨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비가 저기서 오니까 문자를 다 성도들한테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비가 저기서부터 지금 저쪽 한 교회 저쪽은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교회 칠하고 있는데 비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멈추게 해달라고. 비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이 사역이 끝나도록 멈추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때 전부 다 성도들 문자를 받고죠. 중보 하나님 그 비가 거기에서 그쪽에 부송 아시죠? 부송에서 멈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진짜로. 차를 타고 분명히 부송에서 비 온 걸 제가 타고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쭉 어디까지 가냐면 지역을 잊어먹었네요. 뭔데 여하튼 고창하고 가까운 뭐 그쪽 마을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다 사역이 끝나고 정말로 비가 쫙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헌신하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의 언어. 확신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 때에 확신 있게 말한 사람 물건을 삽니까? 이거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한 사람 삽니까? 그렇죠. 확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물건을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잘 된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잘 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풀게 되는 것이죠. 헌신하라. 헌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던지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한다는 바로 의 헌신.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셨고 요수아를 사용하셨고 그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점을 찾아서 늘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늘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갈렙과 요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취하는 땅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장점과 좋은 점과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10명은 그의 언어 속에서 실패해버리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악평의 언어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확신, 해야 한다는 헌신, 좋은 점을 말하고 칭찬하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하여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인들이 사용한 믿음의 언어, 확신의 언어, 헌신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오늘이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